마침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백성들이 우는 소리를 듣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왜 저렇게 우는지 묻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이야기를 전해주는 거예요. 암몬 사람 나하스가 쳐들어왔는데 우리는 어떻게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와 화친하자 했는데 그 나하스가 말하기를 너희의 오른 눈을 다 뽑아라. 그러면 너희와 화친해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다. 이것은 안 해주겠다는 얘기가 아니냐. 그래서 다시 일에만 말미를 달라고 했다. 그리고 우리의 이 어려운 상황을 지금 전령을 통해 이스라엘 전역에 보냈는데 그 소식을 들은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어찌할꼬 하고 다 울었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이에요? 힘이 없다는 거예요. 이 나스를 이길 힘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6절에 봅니다.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매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암몬 나하스를 이길 수 없어서 전부 다 어찌할꼬 하고 울고 있는데 그 말을 들은 사울은 하나님의 영이 감동되었다고 말씀합니다. 백성들은 다 진다고 우는데 사울은 하나님의 영이 감동하시니까 이길 것 같은 거예요. 뭔 소리야? 지가 감히. 이게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사울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에요. 어디 감히. 예. 그래서 7절을 봅니다. 7절에 사울이 이렇게 합니다. 한 겨리의 소를 잡아서, 이건 소 2마리예요. 암소 수소. 한 겨리의 소를 잡아 각을 뜨고 전령들의 손으로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두루 보내어 이르되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의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그랬더니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해서 한 사람같이 나왔다고 말씀합니다. 사울이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닌데 기름을 부음을 받고 난 사울은 하나님의 영이 감동하시니까 그에게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겁날 게 없는 거예요. 예수의 영은 우리에게 용기를 줘요. 우리에게 담대함을 줘요. 그리고 우리에게 전법의 지혜를 지금 사울에게 주죠. 우리에게는 살아가는 지혜를 주세요. 아멘. 전쟁을 하는 지혜를 하나님께서 생각으로 막 사울에게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함에 다 주님이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다 일하시는 거예요. 지금 사울이 용기를 낸 것도 백성들이 조각난 소의 시체를 보내서 너희도 이렇게 쪼개겠다고 하니까 인지도도 없는, 그렇잖아요. 이제 기름 부어 놓은 사울, 무슨 인지도가 있겠어요. 이 인지도도 없는 사울이 한 말인데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백성들에게 두려움이 임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한 사람처럼 나왔대요. 그 이스라엘 그 소리를 듣고 펑펑 울던, 어찌할꼬 하고 펑펑 울던 그 사람들이 한 사람처럼 나왔다고 말씀합니다. 예수의 영은, 우리 예수님의 영은요, 예수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는 영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역사는 연합을 시키세요. 그리고 같은 목적과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흥분하는 마음을 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무슨 일을 하면은 왠지 모르게 내 마음이 흥분되고 내가 거기에 참여해야 될 것 같고 내가 뭔가 거기에 헌신해야 될 것 같고 내가 이렇게 일을 이루어야 될 것 같고 이런 마음을 하나님이 막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내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어서 했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조금만 더 깊이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이 나를 흥분시키신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본인도 자기도 거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이 그렇게 우리를 역사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랬더니요 8절을 봅니다. 사울이 베색에서 그들의 수를 세어보니, 우리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한 명도 동원할 수 없어서 이들이 통곡하고 울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이 3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3만 명이더라.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33만 명이 전쟁을 하러 내려온 거예요. 여러분, 누가 이겼을까요? 이 전쟁에서, 암몬 나하스와 이스라엘의 전쟁에서 누가 이겼을까요? 누가 이겼을까요? 모르겠어요? 이스라엘이 이겼죠. 왜 이겨요?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니까. 하나님이 이끄는 전쟁은 성경에서 진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끄는 전쟁이에요. 이겼어요. 11절을 우리가 넘어가서 봅니다. 11절 시작. 이튿날 사울이 백성을 3대로 나누고 새벽에 적진 한가운데로 들어가서 날이 더울 때까지 암몬 사람들을 치매, 남은 자가 다 흩어져서 둘도 함께 한 자가 없었더라. 여기서 3대로 나누어요. 이게 사울의 머리에서 나왔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예요. 그리고 새벽에 적진 한가운데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통곡을 하고 울던 패잔한 민족이 무슨 간으로, 무슨 저거로 적진 한가운데로 들어갈 수가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무슨 이거는 그야말로 놀라운 일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들어갔어요. 이들은 지금 정상이 아니에요. 이들의 원 모습대로라면 겁에 질려서 벌벌 떨면서 어떡하지 그래야 하는데, 이들이 지금 적진 한가운데로 3대로 나누어서 들어갔다는 거예요. 정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니까 이들이 정상이 아니에요. 들어가서 막 설쳐요. 그 안에 들어가서 적진 한가운데 가서. 성경을 보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모든 성경 전쟁은 하나님이 감동하신 대로 행하면 다 이겼어요. 아멘. 자, 그럼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그렇다면 나는 왜 이렇게 살지? 내 안에 오는 이런 문제들은, 나는 왜 늘 이렇게 이 문제 속에 그냥 파묻혀서 수몰대고 들어가고, 나는 왜 이렇게 살지? 왜 그렇게 살까요? 똑같은 하나님이신데.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감동을 하실 때 그렇게 자꾸 그렇게 사는 내 모습이 느껴지면, 하나님이 내게 감동하실 때 내가 자꾸 거절하지 않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내게 감동하시고 하실 때 여러분 그냥 순종하세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 하나님의 감동이 더 많이 와요. 더 많이 올 때마다 계속 순종을 하면요, 하나님이 더 복되게 일을 이루어 가세요. 그런데 하나님의 감동을 거절하고 자꾸 내 계산을 해요. 감동이 오는데, 그런데 이거 내 계산 속에서 딱딱딱 맞춰보면요, 하나님의 감동과 내 계산은 여러분 맞을까요? 안 맞을까요? 안 맞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의 계산으로는 넋놓고 울었어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그들이 적진의 중앙으로 들어가잖아요. 3대로 나누어서. 어떻게 이런 일이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감동에 순종할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내 계산을 해보고, 이렇게 하면은 이게 안 되는데, 그러면서 내 생각을 쓰고 내 한치도 안 되는 지혜를 가지고 자꾸 머리를 굴리면서 그러고 있다가 뭐에 걸려요? 미끼에 걸려요. 미끼는 누가 던져요? 사단이 던져요. 근데 우린 그 사단의 미끼에 걸려가지고 또 수몰대고 또 내려가고, 내 인생이 왜 이렇지? 나는 왜 이렇게 되는 일이 없어? 왜 그래요? 하나님의 감동을 자꾸 무시하고 내 계산대로 하고 내 지혜를 가지고 있을 때 사단이 계속 미끼를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더 나중엔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상황으로 되게 만들어 놓고, 그렇게 하고 어떻게 해요? 너는 할 수 없어. 그렇게 살아봐서 뭐해? 네 인생 그냥 끝내. 이렇게 끌고 가는 게 누구예요? 사단이에요. 사울은 전쟁을 해본 적도 없어요. 그가 기름 부음을 받고 나서 어디 뒤에 숨어 있었다고요? 진보다리 뒤에 숨어 있었어요. 누가 왕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나오지도 못하고 진보다리 뒤에 숨어 있던 자가 사울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누구든지 예수님을 영접하고
성령을 받으면 그렇게 겁 많은 인생도, 별 볼 일 없는 인생도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새벽에 적진 한가운데로 들어가서 날이 더울 때까지 암몬 사람들을 다 쳤어요. 해가 중천에 뜰 때까지 쳤더니 암몬 나하스가 그렇게 자신감을 갖고 너희가 우리와 화친하려면 너희 오른 눈을 다 뽑아라. 그러면 내가 화친해 주겠다. 이러고 뻐기고 나왔던 나하스가 다 흩어져서, 그 군대들이 다 흩어져서 둘도 함께 한 자가 없었다고 말씀하세요. 뭐예요? 다 전멸했다는 얘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된 후에 어떻게 되냐면요. 먼저 12절을 봅니다. 12절. 우리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예. 전에 사울이 하나님께 부음을 받았어요. 근데 뭐라고 얘기했어요? 사람들 중에 물론 하나님이 세우셨구나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는 뭐야, 쟤 누구야, 쟤가 우리 왕이라고 이렇게 경멸하고 무시하고 이랬다고요. 그런데 지금 백성들이 뭐라고 말해요? 우리 15절도 봅니다. 본 김에 시작.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고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하니라. 모든 백성이 길갈로 내려갔어요. 그리고 여호와 앞에서 사울을 세워요. 왕으로. 그동안 저게 무슨 왕이야 막 이렇게 했던 사람들이 왕으로 세우고 하나님 앞에 화목제를 드려요. 그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했대요. 그러면서 이들이 뭐라고 말해요? 누가 사울을, 지금 12절 말씀이에요.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그렇게 말해. 누구야? 그런 사람 어떻게 하겠대요? 우리가 다 잡아 죽이겠대요. 어떻게 이게 돌아가는지 아시죠? 여러분, 뭐가 되든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그 자리를 지킬 인간이 없어요. 여러분, 사울이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세우시니까 백성들이 일어나서 말하잖아요. 누가 사울을 감히 왕이 아니라고 말해? 하나님이 세워주신 왕이 아니라고 말해? 그런 자 누구야? 우리가 잡아 죽이겠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공고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사울이 이쪽 저쪽 여러 말들이 많았는데 아주 공고하게 사울의 자리, 왕의 자리를 확실하게 세우세요. 뭘 터뜨려서? 사건을 터뜨려서. 어떤 사건? 암몬 나하스가 쳐들어오는 사건을 통하여 이 사울을 제대로 왕으로 세워주시는 것을 봅니다. 우리 인생 속에서 뭔가 문제가 생겨요. 그러면 그거는 뭐라고요? 나를 하나님이 더 하나님 바라보게 하고 하나님 앞에서 다시 세우려는 하나님의 일하심이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순종하지 않고 나는 왜 이래, 되는 일도 없어,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면 뭐해, 이러고 가면은 미끼에 걸리는 거예요. 우리가 똑바로 봐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내 스스로가 발버둥 치면서 올라가려고 하면 여러분 혹 될 수도 있어요. 내가 원하는 그 자리에. 그러나 된 후에 되어진 모습을 보면 아름답지 않게 끝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보자면 어떤 직분 같은 것도요, 내가 되려고 막 나는 꼭 돼야 돼 막 이러고 올라간 사람하고 하나님이 세우시는 사람하고 달라요. 그 끝이 달라요. 내가 발버둥 치면서 하려고 해서 올라갔던 사람들은요 잘 감당을 못해요. 왜 그래요?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받아들이는 훈련이 안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하나님이 감동하시는 그 훈련을 받아들이는 훈련이 되어진 사람은 어때요? 늘 하나님의 감동하심에 순종하며 가기 때문에 그 직분조차도 하나님이 아름답게 만들어 가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감동하심에 감동하는 이 훈련은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요, 결국 하나님은 이 전쟁을 일으켜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세요. 백성들이 그 전쟁을 통해서 다 여호와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저보다 못해서 이 새벽에 나와서 저에게 말씀을 듣고 있습니까? 여러분, 어떤 한 사람 개인으로 비교해 봤을 때 이 자리에는 저보다 다 나은 사람들이에요. 하나하나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보면 제가 부러운 부분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저분은 어떻게 저렇게 저럴 수 있을까? 저분은 어떻게 저렇게 잘할 수 있을까? 저분은 어떻게 저보다 다 나은 분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와서 저에게 말씀을 듣고 있어요. 왜요? 하나님이 정말 어리석은 저에게, 별 볼 일 없는 저에게 함께 해주셔요. 그리고 세워주시니까 여러분들이 이 새벽에 나와서 저의 말씀, 그러니까 제가 전하는 이 말씀을 듣고 있는 거라고요. 그리고 내 영혼을 살리는 말씀이 선포되고, 이 말씀은 무슨 말이에요? 내 영혼을 살리는 말씀이 선포된다고 믿는다는 건 뭐예요? 이 말씀이 저 별 볼 일 없는 그야말로 박은옥 목사에게 나오는 말이 아니고 저 목사를 통하여 하나님, 우리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다 라는 것을 신뢰하고 믿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새벽에 나와서 이 말씀을 듣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부족한 제가 전하는 이 말씀을 듣고 은혜 받았다고 말하고 하나님이 감동 주셨다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공식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세우지 않는 데 올라가면 개고생해요. 주의 종들도요, 하나님이 세우지 않는데 당신이 하겠다고 해갖고 가면은 이렇게 개고생하는 분들을 참 많이 봐요. 물론 이렇게 표현해서 좀 그렇긴 한데, 물론 그 어려움과 어떤 그런 부분들이 어떤 훈련일 수도 있고 하나님을 더 바라보게 하는 어떤 그런 부분일 수도 있어요. 다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내가 하고 싶어서 내가 이러고 하나님의 감동과 상관없이 주의 길을 가잖아요. 그러면 엄청 고생해요. 아니면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방향으로 가든지, 하나님의 감동과 전혀 상관없이 그러니까 사업하는 거죠. 말하자면, 정확하게 말하면 내 사업을 하든지, 아니면 개고생하다가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감동을 느끼기 시작하면서 다시금 회복되어지며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 이런 모습들을 이렇게 쭉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면 인생에서 열매를 맺게 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과 함께 인생의 전쟁에 우리는 맞짱을 떠야 돼요. 하나님의 감동에 늘 순종하면서 하나님이 이 문제를 통하여 무엇을 이룰까? 하나님이 내게 이 질병을 주셨는데 이것을 통하여 내게 뭘 하시려고 하시는 걸까? 하나님께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감동에 순종하고 나가면서 내 인생에 맞짱을 뜨기 시작하면 우리 하나님은 계속해서 감동을 주시면서 우리의 인생을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힘이 약할 때는, 여러분 힘이 약할 때 있어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나가다가도 우리의 힘이 빠질 때가 있어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요?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나를 붙들어 주세요 하고 주님 앞에 엎드리고 나가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이기게 하십니다. 아멘. 인간은 모든 기관이 뒤에 붙어 있어요? 앞에 붙어 있어요? 앞에 붙어 있어요. 그렇죠? 눈도 앞에, 코도 앞에, 입도 앞에, 우리는 앞에 많이 다 붙어 있어요. 앞을 보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언제나 앞을 향해 전진해야 하라고 앞에 붙어 있는 거예요.
이거는 무슨 뭐 어디 말씀에 나온 것이 아니라 제가 혼자 묵상하다가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이 앞에 붙어 있구나. 앞으로 전진하라고, 뒤돌아보지 말라고. 뒤에 잘못된 것, 뒤에 내가 실수했던 것, 여러분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을 향해 나를 왜 이 땅에 보내셨는지, 나를 왜 이 자리에 있게 하셨는지, 그 놀라운 계획과 그 주님의 비전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예수님께 꼭 붙어서, 예수님께 떨어지면은 우리는 안 돼요.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나같이 어리석은 자가 정상이 안 되는 거예요. 나 같은 어리석은 자 그대로 정상이면 아무것도 못 하겠죠. 그런데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어리석은 자가 정상이 아닌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께 꼭 붙어서 오늘도 예수님과 함께 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